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자의 삶을 로마서 12장에서 언급하면서 은사와 사랑의 측면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측면을 살펴보면 은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목적은 교회가 한 몸의 신학을 가지고 하나됨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예배자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하나 뽑는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그 덕목이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두 가지 정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정의가 로마서 12장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그리고 또한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자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얻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화목의 근거에서 우리 또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를 좀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핵심에는 화목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화목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의 그 의미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의 의미와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연결을 해보면 화목하게 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시작되어서 이 사랑을 영적 예배자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뽑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사회 안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늘 어떠한 삶 가운데에서도 선한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목표로 삼고 행동하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7절 하반절 말씀에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면서 그 마지막에 성도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누구를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변을 우리가 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을 목표로 삼고 행동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답변의 종착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도모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사랑의 실천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8절 상반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8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7절 말씀에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성도는 사회법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국가가 정한 그 법 가운데에서 그 법과 제도 밖에서 살아가지 말고 그 법과 제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 또한 그 조세를 바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한 가지 빚을 져도 되는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항목을 찾아보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그 누구에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국가와 사회에 소속되어져서 법적,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은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력자들이, 그 권세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는 그 통치권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 통치권 아래서 주어진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의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를 통하여 우리는 국가에 소속되어지고 그리고 국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이 하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빚이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들은 성장해 가고 그리고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 자신은 부모님에게 아주 큰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사람들은 철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남몰래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감사로 표현되어질 때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성도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상태를 우리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사도행전에서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의 회개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에게 빚을 지며 사랑을 실천했던 모습들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 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그 공동체에 아주 큰 변화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교회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운동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을 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우리 함께 44절,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받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운동은 사랑의 운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운동은 그 공동체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에서 이 모습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데, 어떠한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 사도행전 4장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진 바나바가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4장 3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곧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에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사랑을 실천하는데 너무나 많은 제약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 그 변화의 모습을 보면 결국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의 모습 가운데에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분들을 돌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참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 또한 주변에 계신 분들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분이 많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차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맥도날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맥도날드 그 주변에 한 여자분이 계셨고 그 여자분은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찾고 계셨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에서 너무나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아직도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을 구하셔야 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너무 부담이 되었고 그리고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안 가던 맥도날드를 방문해서 제가 주문을 어떤 걸 할까 그러다가 잘 몰라서 그냥 넘버로 주문을 했습니다. 넘버 1 주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커피를 드실지도 제가 모르니까 그냥 더블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파킹을 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전화 박스가 있었는데 그 위에 음식을 놓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에게 그 음식을 드시지 말고 이 음식을 드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래도 이 음식으로 아침을 대체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저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지저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저분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주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너희들은 참 깨끗하다고 말을 하는데 참 지저분하고 나는 참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내 마음은 깨끗해 라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서 참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는 우리 국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떠한 삶을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할 때에 영적 사랑의 개념 또한 함께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해서 그들의 공동체는 물질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왔다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영적인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랑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능하시면 여러 번 읽으시고 그리고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사도 요한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참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피차 사랑의 빛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에 사랑은 무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 사랑의 빛을 졌을 때에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한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 또한 외국 생활을 하면서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저 자신은 저의 가족은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을 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졌는데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구할 때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저의 비행기표밖에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의 비행기표는 구하지 못하였기에 저만 한국에 다녀오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전해져서 그리고 그 소식이 이 미국 땅의 서부의 끝인 LA에 살고 계신 이름도 알지 못하는 장로님에게 전달이 되어져서 그 장로님이 비행기표 2장을 구하셔서 저희 가족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함께 한국에 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은 아직도 제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얼굴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의 카드만을 드렸을 뿐인데 본인 또한 이름도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고 그리고 얼굴 또한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일을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둘째를 출산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는 미국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출산할 수가 없었고 한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표조차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소셜 워커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 소셜 워커의 도움을 통하여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사랑의 빛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건들도 있었는데 학교 기숙사의 렌트 비용을 내지 못해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는데 3년 동안이나 연락이 없었던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저에게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메시지가 오게 되어졌는데 이 비용을 통해서 밀린 기숙사 비용을 내고 공부를 지속할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오직 은혜였고 오직 감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사랑의 빛으로 지고 있었고 이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 가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곳에서도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길을 만드셔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미국의 유명한 CCM 가수 돈 모엔이 God will make a way라고 하는 이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빛을 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의 빛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협력하시고, 이 협력을 통하여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사랑의 빛 외에 그 어떠한 빛도 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는 일곱 번째 계명 간음에 대해서, 그리고 여섯 번째 계명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에 대해서, 그리고 열 번째 계명 탐냄에 관해서 언급하고 나서 사랑이 이러한 계명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 우리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두 번째 돌판의 계명을 가지고 와서 사랑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시점에 살아 있다고 하면 그는 우리에게 그 이유는 사랑이 이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이 십계명의 의도와 정신과 목적이 사랑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십계명의 계명들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이 딱딱한 법 조문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그 모든 계명들이 왜 사랑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카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 가운데에서 13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 카코스의 의미 가운데에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악한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행동, 이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율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또 오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믿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있지만 우리는 한 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파하셨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전파하셨다면 오늘도 전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사랑의 빛 위에 그 누구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하기 전에 저는 8절을 읽으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설교의 서두에서 설명드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함께 묶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와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 삶이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10계명의 계명들과 구약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613가지의 이 율법들을 다 이루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우리가 주목하고 가야 할 것이 있는데,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랑에 포함되어져 있는 이 율법의 항목들을 강조하지 않게 되어지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세상이 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포함하기만 하면 곧 숲은 보고 있지만 나무는 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시각을 통하여서 율법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은 결국 숲이라고 하는 율법의 큰 덕목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조항들은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무가 없으면 숲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없으면 새들도 와서 깃들지 아니하고 사람도 지나가며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무가 있을 때에 숲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숲은 살아있어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잘 만들어진 시계를 보면 겉으로는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하는 요 세 가지 사실만을 시계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시계의 그 속에서는, 내면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돌아가면서 지금의 시간을 맞추어 주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숲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나무라고 하는 율법의 각 조항만을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둘이 서로를 조화를 이룰 때에 그 나무들은 숲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그 숲 속에는 새들이 깃들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랑의 덕목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십계명과 율법의 덕목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삶, 사랑의 빛을 지며 살아가는 삶, 또는 사랑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달은 자들이고 사랑을 깨달아 새 생명 가운데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